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 맞습니까? 예, 참 세상을 나가보면 세계에 나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사는 게 정말 전쟁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사는 게 전쟁 같다.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전쟁터 같고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짓밟고 죽이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모자를 꾹 눌렀었던 한 여인, 인터뷰를 했던 기자회견을 했던 그 민희진 씨와 하이브 간의 이 대격돌, 정말 엄청난 이슈가 아닙니까? 누가 이기느냐에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나고 자기들의 이권도 달려 있고, 또 사람들은 재미로 보기도 하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이 치열한 삶의 전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한 상황,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들 지켜보고 있죠. 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기억납니까? 예.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예.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뭐가 제일 필요해요? 먹을 것, 그리고 또 마실 물.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필요한데 당장 제일 먼저 문제가 뭐였냐면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해결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죠? 먹는 것은 절대 필요의 문제. 이 절대 필요의 문제를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셨어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근데 이게 딱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절대 필요가 해결된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침략을 해왔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정말 무자비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투를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냥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침략해 왔을 때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삭 알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니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그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을 침공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친척이에요. 친척. 뭔 친척도 아니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갈라졌지만 한 가족이나 같은데 지금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들은 고대 문헌에 따르면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많았고 아주 거칠었어요. 그리고 약탈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은 에서를 봐서도 알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자권도 팔고 보면은 하나님을 막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 족속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족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족속들, 이 무자비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잖아요. 이 공격이 첫 공격이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첫 전쟁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었던 게 출애굽 이후에 붙었던 게 아말렉이었거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알죠? 이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 사울아, 이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도만해버려라. 완전히 싹 다 죽여버려라. 씨를 말려 이거지. 승리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정말 기름지고 좋은 그런 동물들은 살립니다. 그래서 좋은 짐승들은 살려줬고 아각 왕도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좋은 짐승들은 살려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기죠.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네가 내 말 듣는 게 더 중요해라고 그때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죠. 누구와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로 도망을 갔냐? 망명을 갔냐? 블레셋으로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망명을 갔어요. 자기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이 누구야? 골리앗이 장군이었잖아.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냐고. 그래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살았죠. 시글락이라는 데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 그때 블레셋 연합국가에서 연합족속의 걔들은 5개의 연합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여기서 나가면서 다윗에게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러 간 거예요. 자기의 동족과. 그때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살았던 그 마을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다윗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불사지르고 진멸하고 거기에 있었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풀어져서 다시 자기가 살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그런 일들을 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침략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든 족속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던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과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는 모습으로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고
사울이 다 죽이고 남긴 아가광 있었잖아. 아가광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남아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까지 가서 어디까지 남아 있느냐? 마지막 후손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알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때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극악무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만이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워가지고 탁 왕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모략을 세웠다가 결국은 어떻게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져서 들통나서 죽게 됐잖아. 이 하만이 누구냐? 이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최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으면서 아말렉 족속이 이제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눈에 보이는 혈통을 따른 아말렉 족속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했던 전쟁,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해요. 말이 안 되는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깃발을 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승리의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승리를 했단 말이야. 승리를 했는데 17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를 했는데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했다, 끝났다,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대대로 더불어 싸울 것이다. 끝나지 않았대요. 계속해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끝이 났고 기념비도 세웠는데 끝이 아니다. 계속 싸울 것이다. 대대로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아말렉은 누구이며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먼저 건넜던 게 어디라고요? 홍해를 건넜잖아.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압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건너지 않고 돌아서 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신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홍해를 지났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했다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답니까?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그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뭐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해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했던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니까 새로운 삶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이란 거예요. 노예로 살 때는 전쟁을 치를 필요 없어요. 왜? 주인들이 전쟁을 치르니까. 노예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 영적인 전쟁,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돔의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오늘날, 그리고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문제, 직장의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또 가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대대로 싸울 것이다. 대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그들과 싸워줄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영적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이성의 문제로, 때로는 성의 문제로,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의 문제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악한 마귀의 영적 전투,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야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살면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악한 마귀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것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처음 맞이한 이 전쟁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했죠? 손을 높이 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사건.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를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결국은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손을 높이 들어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모세처럼. 그렇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너희가 앞에서 싸우고 있으면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그게 핵심이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정말 그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일까요? 물론 그런 것을 뺄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것이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기 전 홍해를 건넜다고 했잖아요. 그때 애굽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었잖아요.
뒤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추격해온 이스라엘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봐라 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홍해를 건넌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서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운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들어갔을 때 바닷물을 덮치게 해서 죽여버린 거죠.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광야로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투었음이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함께 하신 거야? 우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함께 하시다면 우리에게 먹을 거 줘야지. 마실 물을 줘야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시험한 거야. 무리바 마사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장 8절 오늘 본문에 첫 단어가 뭐예요?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시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내셨을 때, 반석에서 물을 냈을 때 그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침공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라고 물어볼 때 아말렉이 침공했다는 거죠. 이 침공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고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여 승리하게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마시게 한 게 애굽이 아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노예 살면서 애굽이 너희의 주인이었고 애굽이 너희를 먹게 하고 살리게 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 너희를 먹게 하고 살리게 하고 생존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고 믿었지? 그게 아니야. 먹을 게 없게 해서 절대 궁핍 상황, 절대 피로가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이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승리했죠? 어떻게 승리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집중하는 줄 알아요? 모세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거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다는 거지. 모세를 도구로 썼다는 것 뿐이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승리했던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높이 들면 승리했고 내리면 졌어요.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손을 높이 들면 모세에게 능력이 나갑니까? 지야 받아라 힘을 지야. 그러면 모세한테 힘이 나가가지고 그 힘을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받았다 그리고 싸우고 이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오합지졸에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해야죠. 모세가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없다고 그렇게 원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날 시험했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고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게 맞는데 승리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시잖아. 애국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셨는데 이날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면전에 나가게 하시고 싸우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냐?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의 수장이었던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섰어요. 모세가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철이나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 왜 올라가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모세가 산 꼭대기 왜 올라갔을까? 기도하러? 손을 높이 들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오늘 보세요. 손을 높이 들러 올라간 거예요. 이 손을 높이 드는 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더라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산 꼭대기로 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손을 왜 높이 들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승리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승리했을 것이다. 물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높이 들고 있지는 않았겠죠. 이러고 있지는 않았겠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분명 모세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 단순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중요한 단어가 하나 거기 있어요.
오늘 읽었던 17장 9절에 모세가 산을 올라갔을 때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뭘 잡았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섰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높이 올려 든 것입니다. 그냥 손을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왜 들었을까요? 이 지팡이는 뭡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실 때에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줘서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피로 되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홍해 위를 가리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17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게 손을 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는 것이죠. 왜 들어 올렸느냐? 단순한 기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손만 든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는 것은 뭘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정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눈에 보이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모세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갈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첫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행동이 손을 지팡이를 높이 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능력이나 전술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긴 것이에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 집중하고 모세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싸움을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지금 대대로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다윗을 집중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삶의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뭔 줄 압니까? 모세가 그냥 기도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기길 바래요. 제발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능력을 행하셔서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믿고 간구하는 자리에 나간 겁니다. 바라는, 단지 소원을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소원을 바라는 알라딘 램프에 그 뚜껑을 문지르는 자리입니까?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절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남녀 호랭경교 알죠? 그 사람들이 정말 밤새도록 시간만 되면 나와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남녀 호랭경교, 남녀 호랭경교, 남녀 호랭경교. 그걸 계속해서 주문해듯이 외웁니다. 왠 줄 압니까? 그걸 외우면 자기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걔들은 믿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 종교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밤새도록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모세처럼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주문하듯이 소원 바라듯이 그저 하나님 이루어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뭡니까?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1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직접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이 그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직접 싸우게 하십니다. 모세가 직접 기도하게도 하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싸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기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싸우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메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메인이 되려 한다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회사, 내가 가진 돈, 내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이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올인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메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모세에 집중하고 다윗에 집중하고 여호수아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 내 힘을 빼야 돼. 근데 자꾸 내가 힘을 주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지는 거야. 내가 실력이 좋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우리는 내가 잘 싸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돈도 쓰고, 그래서 내가 잘 싸우려고 아동바동거리며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잘 싸울 준비하도록 많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잘해라 해라 10년 20년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요. 인내도 얼마나 큰지. 잘 되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너의 약한 부분 내가 알거든. 살짝 건드려서 계속 그걸 무너뜨려 가다가 야금야금 파먹다가 마지막에 거기에 약한 부분에 하나가 무너져서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면 뭐합니까? 내 약점 하나 무너져서 다 무너지는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쳤대요? 약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 200만 그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에, 광야를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갈 때 뒤쪽으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가 처지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인들,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이런 약한 사람들은 점점 뒤로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 아말렉이 그 호미를 쳤답니다. 약한 곳을 공격했답니다.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공격해요. 그게 중독이 되고 그게 우리의 문제가 돼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잘 싸우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약한 점은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주지 않거든요. 마귀는 잘 알아요.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도구가 돼요. 우리 힘 빼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릴 때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투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힘겨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너무 힘겹게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는 싸움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겁날 게 있을까요? 내가 자꾸 싸우려고 그러니까 오디션 보러 가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염려가 되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입사 시험을 보거나 대학 시험을 보거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자꾸 힘을 쓰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더 개발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하나님이 싸우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걸 높이 들고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전투에 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 하나님 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송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있는 치열한 전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치러야 할 전투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이미 그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지칠 대로 지쳐가며 약한 부분을 공격받아 쓰러져가며 아파하며 이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됩시다. 오늘 이 자리가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꼭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기게 하시고 넘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이할 그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힘을 뺍니다. 하나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승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넘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이 동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지금껏 달려오다 보니 지치고 하나님 또 폐전병처럼 쓰러져 있고 또 무너져서 상처받고 힘들어 아파하며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고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힘을 빼어내고 드리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